함께 나누실 말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 재성경으로 구약 809면 또 10면 어간에 있습니다. 809면에 있습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의 말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시편 9편 10편이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에 관한 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어제 이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왜 심판하셔야 되고 왜 공의를 이 땅에 보이셔야 되는가? 오늘 16절에 있는 앞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가 행하신 심판으로 알려지시는 것을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영역과 자기 삶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며 나의 육신을 만족시켜 줄 것은 무엇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인생에 초점을 두는, 만약 신을 믿는다면, 어떤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을 믿는 이유 또한 이런 이유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그저 단순한 조력자, 도움 정도로만, 단순히 그거밖에 없습니다. 위로하고, 위로받고, 또 의지하고, 이 정도의 대상.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과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더더욱 겨우 그 정도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 되심을 어필하시는 겁니다. 그 어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각 인생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운전대를 잡고 계시고 운행하시는 주권자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어필, 역사가 심판의 형태로, 공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에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접근, 신앙적인 해석을 내놓기 마련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와 성도들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다. 맞죠.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오바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 역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발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태를 너무 심각하고
특별한 심판이라는 어떤 사건으로 몰아가서 이게 강력한 징계와 벌이니까 막 회개해라, 돌이켜라, 너무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도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됩니다. 그보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순간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멈추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도 해야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세워야 됩니다. 항상 평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살지 않음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키고 옷을 찢어야 되는 것이죠. 벌이 내려졌으니까, 심판이 내려졌으니까 이 역병의 심판에서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병을 신에게 잘 보여가지고 역병이 물러나는 것을 위해서 회개하는, 이건 지난주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반성이고 회개란 말이죠. 후회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공포에 떨어서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귀를 열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였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야 된단 말이죠. 마치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하는 바와 같습니다. 시온에 사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런 메시지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평상시에 이런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합니까? 시온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 시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온에만 거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은 이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주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곳에만 거하시겠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은 나는 과연 그동안 시온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계속해서 시온에 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또 우리의 삶에 어떤 환난이나 역경,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내가 시온에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과연, 다른 말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으며 신자다운 삶 안에 있었으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는가 말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가 말이죠.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계신 시온에 있었는가. 시온에.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 12절 후반부에 있는 말씀처럼 피 흘림을 갚으시는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온에 있는 겸손한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시온에 있는 겸손한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시온에 있는 하나님 앞에 꽉 붙어 있다면, 끝까지 인내로 우리가 버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며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원래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크게든 작게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백성은 누구냐? 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인정하며 언제나 시온에 거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든 힘들 때든 좋을 때든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어떤 상황에, 물론 쉽지 않습니다. 이 육신
육신에 익숙해 있는 육신의 희노애락에 모든 영향을 받는 우리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됨됨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제가 드리는 속된 말로 내공을 쌓으셨단 말이에요. 내공을 쌓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시온에 항상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고 항상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어떤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꼭 붙드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꼭 붙드셔서 시온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뜨겁게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시온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시온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시온을 떠나지 않고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시온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일하심을 목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꽉 붙어 있어서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며 기도하는, 부르짖는,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주의 백성들의 눈물을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백성들의 한숨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주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어려움 속에,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의 기도 속에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